오늘 제목은 이제 본성인데,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하는데, 출애굽은 엑스도스, 이게 뭔가 이제 밖으로 나가다, 그리고 도수라는 길, 어떤 길을 벗어나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길로부터 나가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면 노예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엄청 노예처럼 일을 해가면서 고통 가운데, 심지어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었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엑소더스, 그 길에서 벗어난다. 고통의 고난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집트에서 탈출했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제목은 이제 본성이라고 잡았는데, 본성. 여러분, 더하기하고 곱셈은 그 위력이 엄청 다를 것이라고 여러분 다를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하기의 기능은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고 4 더하기 4는 8이고 8 더하기 8은 16이지만 곱셈의 결과는 2 더하기 2는 4고 4 더하기 4는 8이고 8 더하기 8은 16이고 더하기 아니라 곱하기는 16 곱하기 16은 256 이렇게 그 숫자 자체가 엄청난 파워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 곱하기 16 다음에는 내가 생각 안 해갖고 왔어요. 16까지만 외워갖고 갔는데 25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와 더하기의 그 기능은 엄청난 다른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유독하게 멀티피케이션, 이게 번성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1장 22절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만들고 나서 명령했던 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2, 또 1장 28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 멀티피케이션,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포도를 보면 여러분 정말 그 멀티피케이션을 상상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한 알의 씨가 자라서 그 포도나무가 돼서 포도나무 가지에서 엄청난 씨를 맺는 이 포도의 열매를 보면서 1 더하기 1의 기준이 아닌 복리현상, 그 곱하기보다 더 높은 곱하기의 효과가 이 포도나무 열매를 보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번성이라는 의미를 더 실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결혼을 해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어떤 사람은 6가정, 어떤 사람은 7가정, 어떤 사람은 9가정, 어떤 사람은 12가정, 이렇게 해서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번성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번성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또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성의 핵심입니다. 근데 번성은 그냥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번성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번성이 일어날 때는 꼭 뭐가 따르냐? 고통과 고난이 따르더라라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번성이 일어나고 고난 가운데 번성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도 마찬가지로 이 번성을 이야기하면서 번성과 함께 뭐가 같이 존재하냐면 고난과 고통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번 봐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한,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그 자녀를 데리고 그 이집트로 갔지 않습니까? 이 이집트로 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또 요셉이 왜 거기에 가야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야곱의 가족 자녀들과 이 일들이 계속 펼쳐지면서 그 뒷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1장 1절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요셉의 그 통치, 그 요셉이 바로 왕 밑에서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통치의 그 기관에 협력해서 일을 했고, 또한 이 야곱의 가족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결국은 양식을 구하다 결국은 가족끼리 다 내려가는 인원이 약 70명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들도 12자손인데 여기에 11명. 이미 요셉은 가 있기 때문에 이미 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의 실마리가 어떻게 됐는가를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다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의 길을 가는 사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그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왜 이집트로 팔려가야 됐을까? 또 야곱의 가족이 왜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살아만 했을까?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이 애굽에 가는데 그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그 시대 사람은 다 죽고 이제 역사가 계속 흘렀다는 것이죠.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이제는 다 죽게 되게 됐습니다. 인생은 다 죽는다는 그 보편 진리지 않겠습니까? 참 어떤 그 티벳의 천장이라고 있어요. 천장. 티벳 그 중국 서쪽에 티벳 고원에 이제 천장이라고 있는데 천장은 가장 높은 산 위에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돌 위에 놓고 시체에다 돌 위에 놓고 다 이렇게 칼로 쪼개더라고요. 칼로 쪼개고 자르고 또 안 된 뼈는 도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그 하늘 높은 곳에다가 뿌려 놓으면 독수리가 와서 먹더라고요. 사람의 시체를. 왜 그렇게 독수리가 와서 먹냐? 왜냐하면 사람이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은 독수리가 먹고 날 때 갈 수 있다는 그런 것과 또한 자연으로부터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원리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티벳 불교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윤회설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환생한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영생이 있어서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셉과 그 형제와 그 12그 족장들, 그 우두머리들은 이미 이제 죽고 또 요셉을 통치할 때 왕은 다 죽게 되는 것. 그래서 다 죽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장사를 다 지내게 되는데 요셉은 그 110세에 죽어서 그 이집트에서 장사가 됐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묵게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여정은 이렇게 돌고 돌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번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러한 것들을 이 본문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역사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죽고 태어나고 또 번성해지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미 이제 요셉의 시대는 지나가고 요셉 후대 시대에 요셉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도 모르고 요셉 가족이 어떤 가족인가도 모르는 그런 왕이 새롭게 태어났는데 또 새롭게 태어날 때 이제 그 왕이 볼 때 이집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점점 강해지고 많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번성의 원인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인생이 번성이 되고 사람이 번성이 되고 자연이 번성이 되고 여러분들 그 야드에 가면 백야드나 프론야드에 가면 정말 바라지 않는 잔디밭에 그 자라나는 그 잡초 우리는 잡초라 그러지만 그 하나하나 다 생명들이 어떻게 그러면 저기 좀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막 삐죽고 나오는 걸 보면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도 사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잡초들도 사명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무슨 사명이냐면 하나님께 잡초들도 너희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나 동물도 왜 저렇게 많이 이게 불어나는가? 여러분 한국의 유해 동물 중에 그
멧돼지도 엄청나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걔들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당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인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조절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사건을 통해서 조절도 하고 계시는데 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되었다고 창세기 1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한번 읽어봐. 내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플러스 번성이 아니라 곱하기 번성, 멀티피케이션 번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번성 앞에는 인간이 소수무책이라는 것이죠. 소수. 60만에서 지금 70만의 인구가 되는데 70억의 인구가 되는데 옛날에 60억, 여기 70억 이렇게 인구들이 늘어난 것은 아니 왜 지금 보면 일가족에 한 자녀 놓기 두 자녀 놓기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애를 놓는데 옛날에 60억인데 지금 70억이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미국도 인구의 절벽이고 한국도 인구의 절벽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많은 인구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가? 그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번성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약속. 이 땅을 그렇게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한번 나가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제 이것은 뭐냐면 파라오, 애굽의 왕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민족도 사실 잘 지금 부흥되고 있는데 뭐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자기 나라도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서 지금 번성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자기의 부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은 무리 중에서 번성한 것은 눈에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70명이었는데 언제 저렇게 많이 늘어났어? 이렇게 돼서 두렵게 여깁니다. 두렵게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렵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숫자가 늘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숫자를 늘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숫자가 늘어난 그 자체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인데 히브리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2살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해도 죽이지 않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힘이 세서 애를 너무너무 잘 놓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파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왕도 이렇게 많이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잽싸게, 이거 좋은 말로 지혜롭게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다 이 말이 아니라 약사빠르다 이 말이에요. 약사빠르. 원래 이 좋은 말로는 지혜로운 건데 약사빠르게 막 회전하는 거죠. 머리를 돌리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적들과 손 잡아갖고 우리를 공격하고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들이 많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진실인지도 거짓인지도 모르고 생각 속에 잠겨서 이거는 진실이겠지, 이거는 사실이겠지, 이렇게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이런 그 사건과 사고를 종합해 볼 때 그 연구원들이 보통 70%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너무 고민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을 예측하는 것과 그렇게 근심하는 것하고도 다릅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겠지라고 예측하는 것과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민과 걱정을 하지 마라. 지혜롭게 플랜을 짜는 것은 가능한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지혜를 약사빠르는 그 행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우려고 합니다. 그 감독을 세워서 비돔과 람세스는 그 라일강 하부의 삼각주가 있어요. 라일강 하부의 삼각주에 그 부분에 이제 비돔과 그 람세스라는 것을 지었는데 이 국고성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나라의 창고죠. 나라의 창고를 해서 곡식도 들여놓고 올리브도 들여놓고 술 와인도 들여놓고 여러 가지 나라에서 그 거두어 들인 세금 곡물로 들인 세금 것들을 다 쌓아놓기 위해서 더 넓은 그 성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고돈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간들이 약삭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그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겠다는 것을 계속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면서 계속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출애굽기 20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일곱째 날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그들의 그 산후 제한을 하기 위해서 막 일을 시키고 그러면 잠도 막 자고 힘들어서 애도 못 갖겠지라고 이제 아무리 계획을 해도 6.25 때 애 낳은 사람이 있어요. 한국 때 6.25 때 애 낳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할 일들은 번성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야 쉬는 날에는 너만 쉬지 말고 너희 집에 거하는 객 손님들도 쉬게 하고 또한 너가 부리고 있는 종들도 쉬게 하고 심지어는 가축들도 일시키지 마라. 가축들도 쟁기질하지 말고 가축들도 쉬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와 은혜로 다가오셔서 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안 쉬려고 할 때가 많죠. 하나님도 쉬기 싫어요. 더 일해야 돼요. 더 일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 열심히 하다가 막 몸 상하고 또 건강 상하고 좀 내가 벌어놓은 돈 못 쓰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내가 종종 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쉼을 통해서 그 많은 일로 어떠한 것들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쉼을 줄 때는 쉼을 주고 또한 애굽 왕처럼 어떠한 산후 제한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동을 시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비해서 좋지 않은 경우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시키다 못해서 더 번성하니까 이제는 그 강도가 더 커진 걸 보게 되는데 우리 12,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일반 일을 하는 그 일보다 더 이제 그 영어로 보면 혹사시켰다. 그리고 이제 뭐처럼 시켰냐면 슬레이브 노예처럼 시켰다. 이제 영어적인 표현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노예처럼 이렇게 일을 혹사시키면서 뭐 흙을 공급해 주지 않고 또 흙 속에 들어갈 집을 공급해 주지 않고 그것도 일일이 다 자기가 구해서 힘들게 일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리를 만들 때 누가 이렇게 인그리언트 이렇게 식재료를 사서 해줄 때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식재료가 없을 때 그걸 일일이 구입해서 음식을 만드는 뭐 마켓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서 가지고 오는 그 수고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켓 자체도 없고 그걸 주변에 있지도 않는 것을 구해서 가져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더 그렇게 고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런 슬레이브처럼 이 노예처럼 정말
그 혹산 노동과 일을 하면서까지 그들에게 그 애굽왕이 이렇게 산후 제한의 목적으로 이렇게 시켰지만 결국은 더욱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역경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찬스를 주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어느 때 가장 부흥이 되고 더 하나 되게 되었냐면 고난받을 때였습니다. 또한 역경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또한 그때 더욱더 비 오고 난 다음에 땅이 더 다져지듯이 신앙이 더 다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예로 산다고 하고 또 그들이 큰 역경의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번성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누가 이끌어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도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 그냥 보통 시험도 아니고 그냥 뜨거운 그 시험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던 그런 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애국 백성들도 아니 우리가 일 잘하고 있는데 왜 이 일 잘하고 있는 이 일에다 더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건가? 그것도 산하 제한을 목적으로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러나 그런 역경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17장 2절을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난 너희를 번성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너희들 곁에 계시겠다고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뭐냐면 주변의 환경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너희가 연단을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럴 수 있네. 그러나 그럴 수 있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 뭘 열는다고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찬스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벽돌을 굽고 또한 국고성을 쌓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다가오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길을 여는 것이 뭐냐면 그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은 이상한 삶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있어져야 될 일들이었고 또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번성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받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